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수요일 날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수요 예배도 참여하시니 참 기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떠올리기가 쉽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였으니까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말고도 주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욥바라는 곳인데 그 욥바는 옛날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도시이죠. 우리 1차, 2차 우리 교회 성지 순례팀이 거기 욥바에 가서 봤죠. 그 바다가 아주 아름답게 생겼는데. 자, 근데 그 욥바라는 곳에서 지난 2017년 6월 9일 날 그 욥바라는 지역에 정말 참담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약 한 20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 욥바에 동성애자들이 20만 명이 모여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욥바가 텔 아비브라고 하는 지금의 수도죠. 이스라엘이 거기랑 이제 이렇게 병합이 됐는데 거기 시장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스라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동성애 축제를 더 부흥시킬 것이다. 그렇게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도 어찌됐든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참 타락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한국 학교들이 정말 많이 힘든가 봅니다. 요새 아이들은 욕을 안 하면은 다음 말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욕인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F로 시작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애들의 다음 말 있는 접속사다. 야, 동심도 없어지고. 여러분도 혹시 간혹 이제 텔레비전 보시면은 쬐끄만 애가 뭔 말을 저렇게 나보다도 더 어려운 말을 하지,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물론 대사를 줬겠죠. 근데 대사를 주는 그 사회, 그런 대사를.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에 몇 년 전에 20만 명이 넘는 동성애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찾아와서 좋다고 쾌락을 누리고 있는, 또 그걸 더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시장, 우리가 떠나온 조국의 자녀들의 언어 생활,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히 좀 동심도 없어지고 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오늘 미국 사회는 어떤가? 여기도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시작된 이 미국 사회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면서요. 미국의 사람들의 심성과 또 도덕과 또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10계명에 기초했었는데 언젠가 10계명을 뽑아서 던져버리는 일이 알라바마 주에서 일어나고, 또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사람들은 더 냉정하고,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저도 그런 혜택을 누렸으니까 여러분은 좀 더 오래전에 오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 참 좋았습니다. 일단 음식도 지금보다 많이 줬어요. 어제 그제 온 서울의 목사님이 야,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줬냐 그러길래 이거는 절반으로 준 거야 그랬어요. 옛날엔 다 먹고서 보따리 들고 싸갔어. 그리고 가격도 싸고. 사람들도 excuse me. 막 길 어디 가냐 물어보면은 저기가 아니라 거기까지 데려다 줘.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우리 미국인데 지금은 참 어디서 총알을 맞을지 이런 생각까지 언제 했겠어요. 우리가 총이 있구나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 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남쪽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주로 그 뷰티라고 해서 이제 흑인 분들이 사용하는 케미컬 계통의 그런 것들을 파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 남부는 좀 악명이 높고, 그래서 많이 우리 성도들이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그러나 일상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부터 쇼핑몰에서 그렇게 막 난사를 한다고 하니 이거 어디 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많이들 못 가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자, 이런 미국 사회,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사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을 잊지만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짠가? 진짜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도 들고 자신이 두렵기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또 현실이 옛날보다 또 살기가 더 어렵고, 또 우리처럼 대부분 이제 고령으로 가고 있는 연세에 있는 분들은 내가 과연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 가지고 내 남은 생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할 때, 이런 우리의 생각, 환경,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오늘 설교에 좀 답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이스라엘, 한국, 오늘 우리 미국, 이 모든 사회를 쭉 주말 간사인격으로 돌아봤지만은 오늘 이런 시대보다도 더 처참한 때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당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더 일어났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해 하면 죽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그러면 죽는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땅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얼마 안 되는 소수였지만은 하늘의 영롱한 별처럼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을 계속해서 증거하다가 사라진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중 하나가 엘리야고 또 하나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성은 오시고 이름은 바디야. 바디야. 또 진짜 옷이 아니에요.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므로 뭔 얘기인가? 그 사람이 그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다. 우선 엘리야, 이분은 불의 사자죠. 요단강도 막 갈라버렸어요. 그러다가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이 요 엘리야라는 분이다. 엄청난 분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분보다는 더 주인공이 누구냐? 아까 누구? 미스터 오. 남자분이었으니까 미스터예요. 오바댜 우리 선생님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연이 아니에요. 주연자면 어디 있어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에요, 조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바댜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조연 역할을 하는 오바댜가 주인공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이 못된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그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 뭐냐? 아합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다, 이 소리. 실제로 오바댜는 돈이 많았어요. 많아도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 왕 다음에 2인자였기 때문에 권력은 어땠을까요? 대단했겠죠. 근데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뢰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어떤 왕이 정신이 없지 않고서는 자기 2인자를 신뢰도 하지 않는 사람을 세웠겠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아합의 아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사실 실제로 아합 왕은 모든 국사를 요 오바댜랑만 상의를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라에
기근, 가뭄이 들고 기근이 났는데,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줄기를 찾으려고 왕이 나갈 때에 그 자기 나라의 문제를 오바댜랑만 상의했고, 물줄기를 찾아 나선 것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바댜랑만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아합 왕의 아주 신복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오바댜에게는 근심이 있었어. 그게 뭘까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데. 그게 오바댜의 근심이었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싫어하는 것만 했어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 자기는 신뢰를 받지만 이 오바댜는 무척 괴로웠어요. 자, 이 아합 왕은 누구였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우리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졌듯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 오므리가,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가 엄청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아주 부전자전인데, 이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했어.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야. 더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즉 그 당시에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시돈의 종교는 바알 신을 믿는 거예요. 바알 신은 우상이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는 바알이 풍요를 나타내는, 뭔가 말하자면 곡식이 잘 되게 하고 뭐 나무도 잘 되게 하고 열매도, 이런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던 그 나라의 딸을 데리고 왔으니 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을 아합이 얻으니 그러지 않아도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꼼짝을 못 하는데, 이 이세벨은 아주 또 독종이었어요. 독종. 딱 들어오니까 내가 그때 만나보니까 눈이 그냥 찢어져 갖고 쳐다보더라고, 아합을. 이렇게 이제 내가 꿈을 꿨다 이거예요. 이 두 분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더 주무시라고 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자기 고향에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합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다 넙죽넙죽 받았. 원래 하나님도 안 믿었고 안 믿는 자기의 공허한 마음에 우상들을 다 심어놨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 오바댜면 궁에 출근할 때 지나가는 게 바알상, 바알은 남자상이고 여자상은 아세라상이야. 이 둘이 교접을 하면 많이 난다, 이 컨셉. 이쪽으로 가면 바알, 이쪽으로 가면 아세라. 그걸 맨날 지나다니면서 느꼈던 신앙인 오바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을 따를 수는 없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문만 나가면은 바알상, 아세라상, 무슨 상,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가짜다, 나를 믿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집에 가도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신은, 유일한 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무섭고 불안하고, 우리가 올림피아 레이시 도성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황실 안에서 오바댜가 가졌던 마음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오바댜와 뭘 하셨는가?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은 이상한 거지, 특이한 거지, 다 빨간색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는 아주 극소수의, 다수가 볼 때는 바보 같은 멍청한, 아무도 듣지 않는, 그렇지만 거기에 오바댜가 있었듯이 오늘 올림피아 레이시 이 도성만 보더라도 다 예수 안 믿고, 다 하나님 안 쫓고, 다 자기 쾌락에 쫓아 사는 것 같지만, 다 금요일이면 들로 산으로 떠나고, 주일이 뭐야, 옛날 수요 예배 미국 사람들 잘 드렸어요. 수요 예배는커녕 뭐 주일도 안 드리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다 안 믿으니까 할 때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 교인들이 있다는 거지. 아멘이 좀 늦었어. 팍 맞춰야지 아멘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과 짝꿍짝꿍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멸할 때, 그때에 오바댜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요즘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그와 함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그 암흑 같은 시대에 지금 보니까 그 오바댜가 하나님이 비추셨던 한 줄기 광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합은 얼마나 미쳤는지, 정신이 빠졌는지, 선민의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하나님에게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르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었어. 말도 더듬네요. 목사님 뭐 죽였나 보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어도 긴가민가한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걸 알고 그 전해주는 작자들이 싫으니까 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상황. 이때 오바댜가 한 일이 뭐냐면, 선지자 100명을 몰래 쓱 데리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왔든지 해가지고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이때 당시에 환경이 어땠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기근, 가뭄이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50명씩 동굴 안에 넣어놓고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비가 오고 비도 안 오고 가뭄, 곡식이 없는 그때에, 야, 그거 다 먹여 살린 거예요. 누가? 오바댜가. 집에 누가 놀러 온 적 있죠? 뭐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먼 친구일 수도 있고. 하루는 즐겁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언제 가나. 엄청 힘들어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저도 요즘 조금씩 느끼는데, 새끼가 와도 그래요. 새끼가 온다 그러면 막 그냥 막 갈비도 해놓고 막 준비를 막 하는데, 지가 당신이 낳은 새끼도 이거 좀 갔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인혁 자기 핏줄도 그러는데 친구들 뭐 어떻게 힘들어.
봉양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50명씩 이쪽 동굴 얼마나 바빴겠어.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 정성도 힘들고 돈도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았었고 또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태도도 있었고, 이 오바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걸리면 됐어요, 안 됐어요? 자니까 대답을 안 하는구나. 걸리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숨겨놨지, 동굴에다가. 아합이 알면 얼마나 진노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 자기 돈 써서 하는데 걸리면 또 안 되는 위험 속에서 그 일을 했으니, 일단 우리끼리 얘기인데 오바댜가 한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바댜가 그 일을 함으로 결국 죽었었어야 될 100명의 선지자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훗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믿음이 이어지는. 그 누가 시킨 거냐면 결국 오바댜가 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죽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아셔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제가 믿는 게 정말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또 하나님 계시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그때도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바댜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다들 안 믿고 다들 난리치고 저로 배신하고. 아니,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바댜와 같은 사람 혹은 어떤 환경을 준비하셔서 당신의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한 번도 실패함 없이 오늘까지. 따라서 올림피아 레이스에 우리가 살 때 이건 뭐 다 늙은이들만 교회 오고 뭐 다 자꾸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고 저렇게 나가고 그거 너무 미친 듯이 믿지 말라고, 대충 믿으라고 막 이러고 하면 믿음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이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현재 살고 있다는 거. 막 뜨거워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사는 거. 우리는 되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에 살았는데 내가 늙어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연세가 드셔가면서 이것도 어디 갔지?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든 저런 시대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이런 힘든 시대에도 지구상에 84억 정도가 사는데 약 한 25%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수로만 생각하면은 지난 중세 시대에 1500년 14세기 15세기 그때 중세 시대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리고 이상한 우상을 섬기니까 이거 아닌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을 바르게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잡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어디로 피신을 해서 산속 깊은 데 가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다가 돌아가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이 지금의 수도원이라고요. 우리가 관광 가서 뭐 이런 높은 데다가 이런 것도 지어놨나. 그게 관광 명소가 됐지만 거기에는 눈물 어린 믿음의 흔적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성사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것을 막 핍박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속.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겠어요? 지금이 25%면 어떻게 계산하나?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그때 몇 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러셨잖아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네. 올림피아에 한 2,500명의 한인들이 사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인원수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2,500명이 다 나와도 작은데, 그럼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숫자가 2,500명 위해서 작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꿀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작아져요? 그럼 하나님이 인원수에 맞게끔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뭐가 정신이 나가서 아합왕한테 살살 비유 맞추면서 자기 부를 더 늘리고 자기 일심 편하게 살고 자기 후세들한테 남겨줄 재산이나 쌓았으면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웬 정신이 나가가지고 100명까지 끌어들여다고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개인 상황, 사회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비겁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바댜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오바댜의 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행복한 거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교회만 해도 한 달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지금 똑같은 지구상의 다른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 예자만 같으면 사회적인 핍박을 받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도대체 아합이 왜 이런 오바댜를 신임했을까? 또 다른 질문은 아합은 과연, 질문하니까 눈을 바짝 뜨네. 다시, 아합은 과연 오바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그러니까 모순이잖아. 자기는 막 일을 갈면서 지 부인하고 같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막 경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았단 말이지, 오바댜가. 얘는 하나님을 믿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한번 아합이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말로라도 한번 대보면 얼마나 좋아요. 왕이 한 번도 안 대보셨기 때문에. 왕의 경험이 있었던 저로서는 여러분이 아합인데 오바댜를 본 거야. 예를 들면 오바댜 기도하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데리고 다녀. 알았는데 데리고 다녀. 그러면 자기의 지금 이 통치 철학,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자세에 완전 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데리고 다니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 상식적인 거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바댜가 실력이 있었습니까? 막 은혜로운 말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냉정해야 돼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자기 집에 노예 시장에서 사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누구지? 요셉은 히브리 유대인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제 보디발이 또 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그런 조건에 있는 요셉을 우리 집 모든 것 맡긴 집사로 둘 경우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이 내용이 여러 가지겠지만 아무튼 실력이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뭘 원하실까? 너 왜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 왜 세상에다 총 다다다다 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세상을 등지고 그러면 집안에 숨어 살겠느냐? 나에게 맡기고 총알이든 뭐든 너는 실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를 증언하라.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미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원리예요. 그러면 목사님 세상의 실력이 뭡니까? 나는 실력 얘기만 하면 그냥 또 기가 죽어요. 내가 아까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실력 그럼 가방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력은 그게 아니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혜예요. 또 성실이에요. 성실은 진실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일만 시켜 먹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끼리 목사님이 이걸 좀 부탁합니다 하면은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려줄 건데요? 목사님 말고. 어떤 경우에 이거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안 내요. 못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손 목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러세요. Thank you. Next time please.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빈정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원했는데 그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해보세요. 해봤잖아요. 네. 내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기 기도를 시켰더니 90%가 교회 안 나온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제가 잘하니까 제가 할게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내가 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냐면 교회는 제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게 제 잡이에요. 그것의 한 일환으로 이걸 하면 여러분이 싫잖아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그냥 깨알같이 쓰고 막 내가 왜 그렇게 해? 내 일이 늙어가지고 그거잖아요. 또 내가 이 기도를 잘 못하면 그냥 저 집사가 나한테 엄청나게 욕할 텐데 다른 사람도 또 체면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I understand it.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방안이 그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또 제가 찬송하고 제가 다 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더 잘하는 부분도 많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너만 내 백성이야? 너 손요한 너는 그냥 난 너를 사랑하지만 다른 애도 사랑해. 다른 애가 나를 보도록 네가 하라고 거기 세워놨는데 네 혼자 다 해먹으면 어떻게 해? 라고 나는 이해해요. 그래서 찬양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성실을 누구에게? 오바댜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합이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얘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손해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극한적인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호해 주시는 장치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님, 그 지혜와 성실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받을 수 있냐면 그렇게 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런데 뭘 하느냐, 평소에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제 요거 몇 가지 얘기 끝냅시다. 우리는 좀 오바댜과는 아니지. 여기 또 두 분이 기분 나빠하시는데 이 두 분만 오바댜라 해. 오바댜 해.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오바댜 같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다 우리가 엘리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럼 솔직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목사님 뭐 하라는 겁니까? 뭘 뭐 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하세요. 눈 뜨면 커피 먹어서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대신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요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면서 생활 속에서 상식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동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눠주고,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참 사람이 착해, 이런 소리 들으면서 조용조용 변함없이 지구력 있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바댜예요. 하나님은 막 그냥 몇 사람의 경우에는 막 파격적인 막 변화를 이끌어내시죠.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파격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으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도 똑똑한데, 하도 열정적인데다가, 그러니까 그냥 때려 부셔갖고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누구 때려,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아, 뭐 그렇게 또 스케일이 작으셔. 하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 같은 평범하면서도 대단히 소중한 그분의 백성이 한 알의 밀알처럼 gradually,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보통 사람은 다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막 오바댜처럼 안 된다, 너무 염려할 건 없고, 오바댜처럼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정확히 알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믿음이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되어보는 것. 그러다가 나가 변함없이 거기에서 계속 밀알로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같아. 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믿는, 지는 안 믿어도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같아. 왜냐하면 잘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엄마는 그때도 기도하더라. 아니, 잘 되고 뭐 축복받고 막 이러면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되게 이상한 게, 뭘 잘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런 하나님 욕하고 그냥 가지마 교회, 이럴 때에도 나한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고 눈물을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 애가 아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비가 온 뒤에 참 무지개가 피는 것처럼 엄마의 삶에 가난하고 힘들고 실패했는데도 참 쌩글쌩글하면서 이게 엄마가 미쳤나. 그런데
삐치지가 않았어요. 기뻐하는 거야. 이거 진짜네. 누가 있네. 요게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도 안 되는데 여러분 실력 높은 애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절대 안 돼. 근데 걔네들 입에서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진짜야. 그러면 걔들도 나중에 늙으면 걔들도 우리처럼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러면 엄마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러므로 마칩니다. 오늘은 오바댜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구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오바댜다 알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시대에 나는 너가 오바댜가 되었으면 좋겠다. 낙심하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겁쟁이처럼 도망가지 말고 나는 진짜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세상이 흔들려도 네 믿음은 흔들리지 말거라. 우리 먼 훗날 만나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음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믿음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신 오늘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과 오바댜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렇구나. 나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